룻기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룻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 심령이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월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기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주님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룻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룻기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룻기가 있었던,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때에까지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 그 시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나라가 한참 군사 독재가 있었을 그때에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민주화 운동이라면 다 뭔지 아실 거예요. 화염병을 던지고 보도블록을 깨서 그 돌덩어리를 던지고 항상 최루탄 냄새가 도시에 자욱했던, 집에서 나오면 벌써 매콤한 그 냄새가 벌써 코에 탁 먼저 닿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국에서 했었던 그 이유가 계속된 어떠한 잘못된 민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생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고통 가운데 또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죠. 물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거머쥐는 일들이었고, 이번 정권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촛불 시위로 새로 세워진 정권입니다. 그죠? 우리 국민은 시대에 어떻게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압정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언제나 밝은 빛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저항운동을 했고, 그리고 공산주의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저항을 했고, 뭔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저항을 했었어요. 그죠?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 시대적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시대예요. 왜?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서는 역사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는 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는 룻기가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와 왕이 있던 시대 사이에 룻기가 있다는 것은 그 룻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도 사무엘부터 시작합니까? 아니요.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로부터의 기도. 한나도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첩이 낳은 자식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눈물 나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은 멈추지 않았던 한나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만드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왕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그때에 침례 요한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집행됐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있는 이 룻기는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룻에게 말했더라, 나오미에게 얘기했더라, 보아스에게 얘기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산신령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얀 독보자락을 입으시고 어떤 분은 그런 꿈을 꾸셨대요. 아우 주님의 독보자 주님이 하얀색 독보자락을 입고 있어갖고 내가 그걸 잡았다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분이 독보자락이 할아버지인지도 몰라.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울리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죠.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진행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요한복음에는 10장 41절 42절에는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표적을 하나도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표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사역. 어떠한 역사가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집행해 나가는 일들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룻기에. 우리가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대표해주는 말들이 사사기 속에는 나와요. 우리가 룻기를 보기에 앞서서 지금이 누가 치리하던 시대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에 살고 있던 가정의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시대, 군부 독재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택시 운전수? 뭐 있더라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할 때 택시 운전수를 통하여서 보게 됐던 그 현장들. 그 영화 아니에요? 그 택시 운전수 아니에요? 예? 택시 기사예요? 택시 운전사예요? 예. 그래요. 예. 본분이 더 잘 알지. 예. 택시 운전사? 택시 뭐라고? 택시 운전수? 택시 운전사. 그래. 택시 운전사. 자, 이 택시 운전사가 바라보는 민주화 운동,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사람의 눈으로 봤던 역사의 현장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했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은 어떻게 결정 내리고 살았을까?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왕이 등극하기 전, 사무엘 상이 시작되면 이제 왕이 서서히 등장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때입니다. 그 전에, 왕이 오기 전에, 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여주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사사기에는 녹아져 있어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네 군데에 걸쳐서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까요? 보이는 눈에 왕은 없죠. 그러나 이들 속에 말씀으로 좌정했던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가 110세에 죽고 난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거는 잠깐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써놔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이제 저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예,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삼손. 예, 성경에 이상한 사람 많이 나와요. 삼손. 예, 우리 어릴 적에 맨날 그랬어요. 야, 그 사람 손이 세 개래. 예, 손이 세 개인 삼손 같은 이야기.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자, 삼손의 이야기. 드보라 같은 이야기. 기드온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입다도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지? 여호수아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뭐지?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하는 의도,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자녀들이 혹시 글자 그대로 아유 참 옛날에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은 아니에요. 옛날 부모님들에서 아유 저 뭐 하나 귀신을 안 잡아가고 정말로 내 자식을 귀신이 잡아가기로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속이 터진다는 얘기죠. 네? 요즘 남편에게 그걸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귀신들 다 내쫓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들이 뭐 하는지 안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의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에게 군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구하긴 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와서 구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구원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올 때가 언제냐? 문제 있을 때.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거 놓고서 주야 목사님 교육해 주세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교육해 달래.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자발적인 기도가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잘 알아서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더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한나처럼 살아야 돼.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오늘 밖에 날씨를 보면서 오늘 날씨 괜찮네? 교회 가도 되겠네? 이게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시간인데 오늘 마음이 기도할 마음은 아니야. 아이 참. 내일 see you tomorrow. 주님 see you tomorrow. 안 되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면 그거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기도할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 시간이에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 상한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위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상을 계속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저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거기에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사시대를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야,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 머리로 아이고 목사도 백날 성경만 보는 사람이 말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아는 것으로는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아이고 참 저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주님 한 명만. 예. 손유사님 발렌티어라분 여러분 그 베니힌이라는 분 아세요? 미국 설교가 베니힌 모르세요? 예. 그분은 이 기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97년에 미국 와서 TV를 딱 트는데 기독교 채널에 베니힌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자빠지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안전뱅이가 휠체어 집어던지고 먹발 집어던지고 걷더라고요. 막 뛰더라고.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야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한국에도 조영기 목사님 이랬는데 여기 미국 오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갖고 봤죠. 몇 년 지나서 내가 사실을 알았어. 충격이었어요. 이미 목발을 집어 던져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이해돼요? 쇼더라고 쇼. 근데 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낫는 거 보니까 나도 알 수 있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거짓인데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어지더라고.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이해되시죠? 그 거짓의 현장에서도 진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고는 있지만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시대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말씀처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왕이 없는 시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라고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말은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예,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신이요 수호신으로 생각해. 우리 수호 집사님 여러모로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시대가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사사들이 시리했던 시대 그 다음에 그 땅에 뭐가 뭡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사사들이 치리했던 이 시대의 흉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지만 아플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돼요. 왜? 앞에 뭐가 쓰여져 있으니까? 사사시대라고 써놨으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말은요. 그냥 흉년이 들었다가 아니에요. 사사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땅에 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냐면, 말씀을 손목에다가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들어가는 좌우 설주 바깥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놔서 지나가면서도 보고 뛰어가면서도 보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보고 손에 팔목에서도 시계처럼 보고, 예? 예? 거울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 탁 파켓 같은 데서 딱 꺼내가지고 말씀 또 쪼르륵 한번 딱 읽고 또 딱 집어넣고, 예? 얼마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가 적어놨는지 몰라요. 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라고 됐으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앞에 있는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에라는 이 말은 뒤에 있는 흉년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흉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흉년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정이 등장하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면 잘 아시죠? 뜻이 뭐라고요? 집, 레헴, 빵.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도시 전체의 이름이 빵집일까요? 그만큼 밀가루나 보리의 수확이 많았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곡식들을 가지고 빻아서 빵들을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만들어서 많이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농사가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빵집이 돌아가려면, 이 도시 전체에 빵집이 돌아가려면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 여러분 모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압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롯과 그의 두 딸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은 부정한 자녀들이에요. 이 모압의 뜻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남편에게서 나온 자식. 좋은 뜻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모압과 암몬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길을 터주고 그들이 좀 이렇게 좀 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떡과 물을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힘든 여정을 갈 때에 떡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롯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먼 친척벌이 돼요. 에서가 이루었던 에돔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 땅 건들지 마라. 거기는 너의 형제의 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공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떡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딱 못 박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뭔가가 다 엉켜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대는 사사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기도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자기네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써놔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주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려운 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믿고 따르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예요. 사사시대에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은 사사시대로부터 기인된 거라는 것을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성경은 부각시켜서 얘기해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다는 증거로 흉년이.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어디로요? 모압으로 간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살고 있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 23장 3절에서 6절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래요.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 말씀하셨어요. 야, 저 사람 불쌍히 뭐 있냐? 기도하지 마.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래. 얼마나 하나님이 한이 맺혔으면. 여러분 부모가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자식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지 않고 발락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뒤집어지신 거예요. 절대 저놈들을 향하여서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위하여서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하나님 심각하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홀대당한 것에 대하여서 격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갑니다. 무언가 1장 1절만 보더라도 다 엉클어져 있는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나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평가 내리고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도 내 선택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사사의 시대라고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혼란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런데 저는요 그걸 다르게 봤어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의 시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혼탁할 때 말씀이 없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작은 불빛도 더 밝게 빛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까? 왜 그 시대를 그저 암흑기요, 혼란기요, 혼돈기요, 사사들이 시대했던 시대라고 치부해버리고 안 좋은 시대로다가 낙인 찍어버리는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 시대에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혼돈된 시대에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사사시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룻과 한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였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 엉클어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처럼 말씀만을 붙잡고 살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 그건 하나님 안다 모른다. 성경이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와도 내가 너 모른대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다스렸던 사사들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암흑기처럼 되어 있는 시대에 내가 원하는 자기 소견대로 내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결정을 믿고 따르고 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서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시대가 암흑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선택의 시대, 기회의 시대라고 봅니다. 이제 왕이 드러날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왕이 드러날 시대가 될 때에, 그 전에 어떤 시대가? 혼란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시대가 됐을 때 분명하게 눈을 뜨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을 계속 keep going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는 지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쪽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까지 여정을 보면은요, 밑으로 내려와서 황폐해진 여리고를 봤을 겁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하나님 무너뜨린 여리고성.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유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요단강,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물을 가르셨던 그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들을 다 거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살려고, 먹고 살려고 떠났던 그 길 가운데에 혹시라도 내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셨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렸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인생들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인 남편과 그 두 아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함께 더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같이 기도할 내용은요,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은 나의 신인,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과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혼돈의 시대에 그것은 오히려 선택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치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맡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